굳은 날씨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희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때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묵상했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면서 그를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주겠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것도 1년 안에 이미 육체적으로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더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그 소리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그 소리, 부르짖음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죠. 피해를 당한 자들의 억울함, 학대, 부당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절규입니다.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성읍은 공의가 무너진, 정의가 무너진 도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가 그러한지 내려가서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행위가 어떠한지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교만과 행위를 살피시고 그들을 흩으신 것처럼 이 두 도시에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공유해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앞서 두 천사를 소돔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는 19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은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 천사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저녁 때쯤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드디어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소돔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앞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롯도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는 롯은 아브라함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누구나 오랜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가 닮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이 그렇고요, 부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남이었는데 함께 만나 신혼을 즐기고 세월을 지나다 보면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개를 기르고 또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도 주인을 닮아간다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인의 모습과 닮은 개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함께 시간을 오랜 동안 보내다 보면 그렇게 닮아갑니다. 오랜 동안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했죠. 유목 생활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롯은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그네를 환대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모습들을 롯도 그대로 닮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인 그들에게 쉴 곳을 그렇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인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초청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천사들은 처음에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소돔 성의 죄악을 낱낱이 지켜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앞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두 천사로 하여금 가서 소돔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청하였지만 처음에는 그들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롯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간절히 청하죠. 그리고 그 간청함을 받고 두 천사는 그와 함께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눕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롯을 통하여 또 다른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했던 것처럼 롯도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죠.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의인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여쭙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주님에게 베풀었던 그 환대의 모습이 의인들에게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존귀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웃이나 교우들이,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냥 스쳐 보낼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기도자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적 의무, 바로 대사명을 맡은 자로서 내 개인의 삶을 위해 사는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살피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을 살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애쓰는 것이 오늘 믿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뉴저지 장로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인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복된 삶을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거룩한 통로로 서로를 환대하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먼저 살피고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움직이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이 모일 때 우리 공동체는 비로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발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을 주님 내 아들 대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4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 소돔의 행악이 어떤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롯의 평화로운 환대의 장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롯의 환대를 받은 두 천사가 막 잠자리에 들고자 했을 때 소돔성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소돔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사건이 일부 타락한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소돔이라고 하는 성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죄의 문화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추측컨대 소돔은 아마도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인구는 한 5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큰 도시에 수많은 이들이 노소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와서 이 심각한 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적나라한 죄악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요구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상관한다는 것은요,
이게 너무나도 표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했을 때, 이 동침하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야다인데요, 이 야다가 바로 상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낯선 두 사람을 집단적으로 끌어내서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롯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두 짤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몰려온 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현대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제안을 했는데도 이런 것조차 욕망과 제약으로 영원히 잠식된 그들을 잠잠케 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정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을 만큼 참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오래 참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사건만 이겠냐라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이들은 누가 새로운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해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죄악된 관행이 되었고요, 관습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한 소돔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제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천사가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 그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18장 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롯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이 하나님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들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멸하시는 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씀을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숫자를 계속 줄여 나갑니다.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 정도라도, 하나님 이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그럼 나중에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며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의인이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징계가 정말 당연하다,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움, 그 심정,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맞닥뜨리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의 비극은 단순히 그들이 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이 관행이 되고 죄가 문화가 되었을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데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몰려든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의인이 없었다는 것, 얼마나 큰 비극인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불의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소돔의 군중 속에 섞여 눈이 어두워진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롯처럼 죄악의 물결을 거스리는 거룩한 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께로 향하는 의인 10명, 그래서 이 땅을 붙잡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환대의 문을 열었던 롯과 폭력의 문을 부수려했던, 폭력으로 문을 부수려했던 소돔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시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의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이 열었던 그 환대의 문은 결국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문이 되었고, 소돔 사람들이 부수려했던 그 욕망의 문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심판의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소돔처럼 타락하고 죄악의 관습이 되었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이 세상이 소돔처럼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 때문에 이 땅을 보존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의인의 삶을 오늘도 살겠다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존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 대하듯 손을 내밉시다. 우리의 작은 그 환대가, 우리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불길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패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의 때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죄악된 땅 가운데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극명하게 죄악으로 치닫고 있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고 그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보여주셨던 롯처럼, 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인으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천하보다 교회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 뉴저지 장로교회가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출발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그대로 하나님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 기꺼이 쓰시는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